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회복되어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고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3만 명대 올라가죠. 예측하기로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정점만 오면 이제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염력은 강해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게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이거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5월쯤 되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나마 정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조금 우리나라는 좀 더디게 가는 거고요. 외국은 좀 빨리 가는 것, 그 차이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격리가 되어지고 또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되고 하니까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이제 끝이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넘어 엘리사 선지사 엘리사의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저번 시간에 아합 왕과 이세벨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아합 왕이었고 지금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모압과도 전쟁이 계속되고 또 아람과도 계속되어지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5장 다 읽어 오셨죠?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 국가 아람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 매우 큰 용사,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자가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병이 걸린 거죠. 피부병의 일종인 것 같아요. 마름 버짐, 이렇게.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은 아니고요. 버짐 같은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5장 1절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아람에서 매우 크고 존귀한 자.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수단으로서도 쓰여지는 장군, 이렇게 나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그는 큰 용사, 매우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갖고 있는 용사라는 거죠.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5장 전체가 이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깨끗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후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죠. 왕 밑에는 자기가 제일 높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큰 용사, 매우 존귀한 자, 큰 권력과 모든 세상적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의 회복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웃 국가와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부모를 다 떠나서 이웃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마음은 어떨까? 좌절하고 근심하고 소망이 없죠.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런 그 나라에서 잡혀온 아람 나라에서는 그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고국으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아람의 가장 존귀한 자 나만 장군의 회복이 이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세상적으로 아주 작은 세상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아이, 나 하나 뭐 했다고 세상이 변할까? 나 하나 잘 산다고 세상이 변하나?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변하나? 그런 말 할 때가 많죠. 나 하나 잘 산다고 우리 가정이 변하나? 나 하나 잘 산다고 우리나라가 뭐 변할까? 근데 이 소녀는 나 하나 어떻게 돼서 이 아람 나라가 변할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포로, 노예로 잡혀온 신분이니까요. 그런데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병이 걸렸다. 내가 섬기는 분인데, 내가 그 사람의 노예인데, 그러니까 담대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는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아람 나라에는 뭐 신이 없나요? 아람 나라에는 그 장군을 고칠 만한 수단이 없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 나만 장군도. 근데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고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방신이죠.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담대하게 장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그의 아내에게 전해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러한가? 그리고 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주고 또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꾸려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간 것이 그 선지자에게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도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왕에게로 가고 그 편지도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이는 필시 아람 나라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어떤 구실을 거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왕.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소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당장합니다. 왜 울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여 왜 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너의 문제를 나에게로 넘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울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나에게 보내라. 그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섰는데 이게 대접이 참 신통치가 않아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한 아람 나라의 가장 용맹하고 존귀한 장군이 왔는데 시골의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하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질병이 나을 거다. 나만이 기대하기는 어떤 치유하는 방법 혹은 자기를 대접하는 방법 등등이 그려져 있겠죠. 내가 가면 어떻게 나를 대접하고 또 어떠한 의식을 거쳐서 내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저 수하를 보내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병 때문에 온 거를. 자기가 치료하려 온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날 대접 안 해? 그리고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하지를 않아? 화가 나서 돌아가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 조그만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시리아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아.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죠. 이 나만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왔는데 자기를 대하는,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과 어긋나니까 질병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복되어지는 위기, 이때 또 작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종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당신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7병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아니 더 큰 일 시켜도 하겠습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당신에 대한 대접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겁니까? 혹은 당신이 기대했던 치료 방법과 달라서 그런 겁니까? 목적은 병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옵시다. 나만이 또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아 그래 나 병 고치러 왔지.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했던 수단, 내가 원했던 대접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렇지 난 병 고치러 왔지 하고 작은 자들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노예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노하고 엘리사에게 그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자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수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엘리사 말을 들으십시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나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나아만은 어찌하여 그 질병이 나아졌죠? 요단강이 신비해서? 요단강의 능력이 있을까요? 나만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을 거라면 우리나라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강들이 많아. 더 크고 더 깨끗한. 자, 나만은 어찌하여 병이 나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질서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식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너희들이 천국을 원하는가? 너희들이 영생을 원하는가?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 변한다고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노예 어린 소녀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만의 오만과 교만을 무너뜨린 것도 그의 수하들,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목사가 좋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치리를 잘하고, 장로들이 잘하고, 당회가 잘하고, 교회가 그럴듯하고, 교인들이 많고, 이 아랍 나라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나만이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작은 포로, 노예, 소녀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바뀐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된다고 우리 가정이 잘 될까? 됩니다.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고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요. 내 아내는 어떻고요. 내 자식은 어떻고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 올바로 쓰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 하나 올바로 쓰면 이 사회가 변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가?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어 있는 나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람을 떠나서, 아람 나라의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만은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고칠 방법을 몰라요. 근데 한 소녀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를 거쳤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왕은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갔더니 도대체 내 지식으로는, 내 방식으로는, 혹은 내 위치로는, 내 체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비록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만은 자기의 병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까? 생사화복, 이게 모든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죠.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분께 소망하면 되는 거죠.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 생각, 내 의. 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너는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강력하게 설교 시간에, 새벽 시간에 특히 강조한 말씀이 그겁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의처럼 되어가는 이 세상에, 그것은 반기독교적이다. 반성경적이다. 누구를 심판하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다.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반으로 쫙 나뉘어져 갖고 서로들 자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포로 소녀처럼. 아무리 거세게 세상의 흐름이 거세게 휘몰아쳐도 이 포로 소녀가 외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는 작은 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요단강이 능력일까? 다른 수단들이 더 큰 수단들이 많은데 아니 용서가 능력일까? 사랑이 능력일까? 더 빠르고 더 큰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강들이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 나만 장군을 한번 중심으로 보십시다. 다 가졌는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고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걸 고쳤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이것마저 내려놓고 싶은데, 이거 회복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겠죠. 저는 뭐 한 가지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겠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못 내려놓는 게 있더라고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을 못 내려놓을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을 못 내려놓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혈기를 못 내려놓을까? 하여튼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 나만 장군처럼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내 고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누구 말이라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고쳐야지 하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딱 나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권사, 저 장로, 아, 저 목사.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나서 내 질병 고치려고 왔다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 왔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권사, 집사 저 사람,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듣고 싶긴 한데 내가 우선이야. 내가 먼저야. 내 맘에 들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지 나만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어. 근데 좀 설명을 좀 해줘. 우리나라 강보다 이게 더 위대해? 아니면 너 좀 나 좀 대접 좀 해줘. 병 고치기는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내가 네 말에 순종할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까? 네, 순종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을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면 바보같이 남들이 미련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딱 가면 이거 말씀대로 살면 남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일날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의 수단들 다 동원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 말씀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식 이거 말씀대로만 키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위가 되는 거예요.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차피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래, 네 믿음의 실체를 좀 보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 나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은 모습을 좀 보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자.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자꾸 제사물을 가져와요. 하나님, 저 소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저 양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드시고 만족해 하세요. 제사를 계속 갖고 와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야 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야.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난 저 사람 참 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 나오면 힘들어. 여러분이 깨끗해지려면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세요. 작은 소녀의 이야기라도 들으세요. 저 집사님이 말하면 다 나를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자신 발견하세요.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아, 강이 고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이 고치는 거구나. 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니까 내 병이 고쳐지는 거구나.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저 선지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었구나라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강이 고치는 줄 알았어요. 혹은 고치는 과정 중에 저를 대접하면서 저를 높이면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가서 나와라. 이것이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뻔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 나라의 존귀한 자, 이방 신을 믿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데,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막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나라에게 무엇을 원할까? 우리가 원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죠? 절대로 다른 편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 하셔야 돼요. 세상은 내 편 쓰라고 얘기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도요, 사탄이 작용하잖아요. 야, 너 나만이잖아. 너 존귀한 자잖아. 너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봐, 저 요단강. 너네 나라에는 강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계속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순종케 하는 작은 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소녀,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 또 종들의 이야기, 작은 소리들이 계속 나만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소리는 작은 소리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커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탐하고 서로 쟁취하고 서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 교만하고 이것이 진리야, 진리야,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지혜야라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고침받고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요단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강에서? 그것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변하느냐면요, 천하에 이제는 내가 믿던 신은 신이 아니고요, 나를 고쳐주신 저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계속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선물 주려 했더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떻게 변하냐면요, 제발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서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그리하여 참 행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만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 과정 중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죠. 핵심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고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포로 작은 소녀로부터 종들로부터 엘리사까지. 근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 중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평생 엘리사를 수종들던 종이 있어요. 이름이 게하시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의 사건 때도 아주 청성스럽게 엘리사를 수종들던 종이거든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근데 이 사건 앞에서 갑자기 저 아람 장군이, 나만 장군이 우리 선생님의 덕을 봤잖아. 하나님의 덕을 봤잖아. 저 물질을 안 받아? 엘리사, 그의 주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안 받겠다 그랬는데, 이 게하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평생을 엘리사를 쫓던 게하시가 이 사건 속에서 쓰러집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엘리사 너를 고쳐준 이 선지자에게는 제자가 많은데 저 밑에 에브라임 지역에서 제자들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빈곤해.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너희들 조금만 줘. 옷도 좀 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보다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게하시가 자기 집에 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묻죠. 너 뭐 했니? 어디 있었니?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하나님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회복시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너는 내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니. 그러니 나만 장군, 이방 사람 나만 장군, 이방신을 섬기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순종했더니 병도 낫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평생 엘리사를 쫓던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물질의 누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그 피부병이 그에게 온 거예요. 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게하시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된다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다가 처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딱 사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시기에 나는 물질이 좋아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내 육체가 좋아요. 그러므로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여러분, 이 게하시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일세일대의 찬스라고 봤을 거예요. 야, 이런 재물을 갖고 왔어? 평생 나는 그 재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저 나만한테 병을 다 치료해줬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줬어. 그러니 마땅히 받을 수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런 찬스가 없어. 내 일생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요.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누구를 막 모욕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건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번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 이번만 이건 찬스잖아.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보지. 그게 낙원을 잃는 길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저거 한 번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은 병들어 왔던 사람은 고침받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가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게하시는 야 이거 정말 찬스다. 내 평생 이런 찬스는 안 올 거야.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마저 잃고 그들의 자손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는 어떤 게 찬스냐면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게 찬스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있을 때가 찬스죠. 근데 우리는 금은보화 세상에 무엇들이 있을 때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꾸짖는 이유가요.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 나만 장군을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게 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귀한 시간에 넌 그걸 이용해서 내 육체의 것을 탐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혹은 모임을 갖다 보면 혹은 살다 보면 찬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저 사람들하고 한번 어울리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뭐. 이번 한 번만? 제가 게하시를 변명해주고 변호해주자면 그렇습니다. 내 처음 물건 받아서 집에다 비록 뒀지만 내 선생님을 위해서 쓸 거예요. 내 선생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 선생님 물질 없잖아요. 물질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까?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 모든 삶의 자리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할 그 순간 이 게하시 입장에서요 이 나만은 로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게하시 입장에서 나만 장군 같은 그 물질적 부를 우리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만나요? 이번 한 번만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이건 엄청난 나에겐 행운인데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자손 대대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찬스인데요. 하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럴 때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한 번만 그러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작은 소녀의 목소리. 우리 지역에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필요한 거 맞아. 물질도 필요해. 그리고 이게 찬스임에도 분명해. 육체적으로 보면 이거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어. 여러분, 사탄은요, 그럴 때 나타나요. 예수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오퍼했던 제시했던 조건들은요, 인간들이 다 쓰러질 조건들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제시했던 조건은 뭐냐면요, 저 선악과 문제만 해결하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모든 소리가 그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사셔야죠. 다들 그럴 거예요. 게하시처럼. 야, 이건 놓칠 수 없는 찬스야. 놓칠 수 없는 기회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만이 체면체통 다 내려놓고 그가 알고 있던 여타 가지의 모든 경험들, 요단강과 비교되어지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모든 이념과 신념과 이론과 지혜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질서들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게 해 주셔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결단입니다. 나만처럼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도 어려워요. 소리를 제발 좀 들으십시오. 이것이 못마땅해, 저것이 못마땅해. 내 제사드리러 교회는 왔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요, 제 말씀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얘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맨날 뜬구름. 저는요, 제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죠.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과정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작은 말씀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케 됩니다. 그리고 제발 게하시를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게하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쫓아왔는데, 평생을 주일마다 와서 섬겼는데, 여기 한 구석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 생겨서 이게 유다 같은 거거든요. 유다는 자기 이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예수님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독립 안 이루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될수록 위험해. 우리의 독립투쟁을 약화시켜. 우리의 율법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룹 안에서 이 작은 노예, 소녀의 말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나라가 곧 천국, 진정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제발 게하시, 이런 못된 게하시가 있나? 아니에요. 게하시처럼 되기가 아주 쉬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내가 죄짓게요. 안 됩니다. 한 번만 넘어갈게요. 안 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면서요, 주위를 보면요,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많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도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계하시를 여러분의 경고로 삼으시고 나는 어떨까? 돌아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순종하기를 원하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 사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웁니다.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은혜로 주장하사, 오로지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말씀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